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본문인데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오늘 본문을 잘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인 8장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장절의 구분이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따로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쭉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8장 끝부분과 9장이 따로따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8장 끝부분과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8장 뒷부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드디어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야말로 오랜만에 1년여 동안 보지 못했던 오랜만에 보는 세상. 비록 다 폐허가 되었지만 주변에는 죽음의 흔적들이 가득했지만 살아서 돌아온 그립던 이 땅 다시 밟고 새롭게 삶을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을까요?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 답답하기도 하고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불안도 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복잡한 감정 또 산책한 현실의 무게 앞에서 노아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계획을 세우거나 머리를 굴리지 않고 먼저 자기를 기억하사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배부터 드립니다. 번제를 이 준비된 짐승들을 불에 태워서 다 태워 죽이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 그 노아의 예배를 그 향기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향기를 받으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결단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홍수로 심판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결심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이 소소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이 짧은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결심하게 만드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능력,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과 저주를 유보하고 때로는 처리하게 만드는 능력이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자의 결정에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땅에서 드리는 예배에 움직이시고 뜻을 바꾸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우리 예배를 주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박한 예배, 이 짧은 예배, 이 볼품없는 예배,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눈과 초점이 향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주중에 예배다운 삶을 사시고 주일 함께 모이는 공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당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 이게 예배의 첫 번째 능력, 예배가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9장 말씀은 8장 끝부분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배의 두 번째 능력이 뭐냐 하는 것을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말씀해요. 대답부터 먼저 하면 예배의 두 번째 능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예배가 하는 두 번째 일, 예배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두 가지 약속을 나는 틀림없이 지킨다. 그래서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게 오늘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두 번째 말씀을 하시죠. 1절부터 7절까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1절 말씀,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맨 먼저 주신 약속의 복이 이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 주심의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맨 먼저 바로 이 복을 다시 한번 복구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비록 범죄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노아 가족들과 함께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퍼뜨리는 그 일을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런 복을 먼저 주신 것이죠. 두 번째 복이 뭡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짐승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짐승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짐승들이 사람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하도록,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이 짐승들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곰이, 늑대가, 호랑이와 사자가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덤비들겠죠.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먹히고 말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동물들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덤비고 싶은 마음이 안 들도록, 사람이 직립보행하니까, 서 있으니까 굉장히 커 보이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사람의 손에, 사람의 컨트롤과 주관하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들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영역 속으로 침범에 들어오지 않는 것,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마음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가진 그 야수성을 막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등한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묶어두었던, 메어두었던 통제를 풀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막고 있던 보호막을, 안전선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산에 있어야 될 멧돼지가 슬금슬금 시보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큰일 나겠죠. 그런데 올 한 해 살면서 그런 일이 없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우리가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안전선을, 보호막을 만약에 하나님이 치워버리면 우리 다 먹히고 삼키고,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떠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베큐에이션 해서 떠났거든요. 쓰나미에 쓸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겸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단순히 고기를 먹게 하셔서 복이라기보다는 인생들의 삶을,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심판 이전에는 채소, 야채, 과일만 먹었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자연계가 많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 채식만 해서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단서를 달아주십니다. 4절에서 6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피째는 먹지 마라. 근데 우리는 피만 빨아먹죠. 그러면 안 돼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명을 살육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때 두 번째 예배가 하는 일, 예배의 능력, 하나님은 틀림없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상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내가 얻어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 그리고 복 주신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틀림없이 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그냥 덥석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정상적인 인간관계라면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말만 듣고 믿어야 되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어떤 약속을 내게 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배운 게 뭡니까? 말만 듣고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속고 삽니까? 잘해준다고 해놓고서는 고생 죽도록 시키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그 사람이 한 말 진심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마음에 담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아무 말이 없어. 아무 소식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사람 안 믿습니다. 사람 말 안 믿어요. 아니, 못 믿어요. 못 믿을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많이 경험해 봐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살살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니 믿었다가 실망하고, 믿었다가 시험당하고, 믿었다가 상처받고, 몇 날 며칠을 그 사람의 말에 똥국물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 삶 아닙니까? 그러니 못 믿어요. 우리는 사람 말 못 믿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두 가지 약속, 듣기 좋은 소리죠. 좋아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 내가 어떻게 믿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공수표로 날려버리면 나만 손해 아닙니까?
나만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는데, 내 40대 50대를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모른다, 모른 척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믿지 못할 우리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오늘 처음 나오는 말,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 covenant,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왔죠. 그 다음에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또 12절 끝에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또 13절 끝에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 끝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끝에도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여러분 도대체 몇 번입니까?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하나님 말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약속이 아니죠. 맹세를 하세요. 그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의 내용이 뭐죠? 그 다음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한 번 더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을 패러프레이즈합니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혹 홍수가 날지는 모르지만 그 홍수는 땅을 멸망시키는 그런 성격의 홍수는 아니다. 나는 절대로 다시는 너희 인생들의 죄됨 때문에 홍수라는 도구를 가지고 땅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게 약속의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십니까?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그 다음에 너희 후손과,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모든 생물,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짐승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동물들에게까지, 짐승들에게까지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그 다음 뭡니까? 대대로, 대를 이어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여러분 대를 이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만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자손들도 대대로 내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히,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지구 끝까지. 여러분 이 언약은, 이 하나님 하신 약속은 그러므로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효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약속입니다. 또 이 언약,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약속을 깨버리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언약은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한다고 해서 이 언약이 파기되는 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스스로 우리에게 맺어 놓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이르시되, 9절, 내가 내 언약을, 내 언약입니다.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 내가 맺은 언약, 내가 책임지는 언약,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깨지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토록 이 언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직 신앙 고백도 하지 않은 그 갓난아기 같은 그 아이에게 왜 유아 세례를 줍니까? 그 아이가 언약 백성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믿음이 보장된 줄 믿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약속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의 영광스러움을 확인한 어떤 한 시인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보험은 평생 보장 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평생 정도가 아니죠. 영원 보장 보험이죠. 우리는 영원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보장받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해요. 절대로 어떤 세력도 어떤 악한 것도 우리 영혼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약속하셨고 언약을 스스로 세우셨으면 거의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언약 세우신 것으로도 끝내시지 않아요.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표가 뭡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13절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을 세우시고 그래도 못 믿겠으면 내가 증표를 줄게. 내가 증거를 제시할게.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내가 이 언약을 절대로 깨지 않고 지킨다는 확실한 증인이고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지개를 누가 봅니까?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16절 말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보세요.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내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나서 기억하십니다. 내가 약속했지. 내가 언약을 맺었지.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약속했지.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땅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줄 거야.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할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구름 속의 무지개입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예요. 여러분, 노아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에게 구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구름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름? 또 비가 오겠네?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또 홍수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야? 홍수로 또 다 싹쓸이 해버리시면 나도 포함해서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노아는 구름만 나타나면, 구름만 눈에 탁 보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런 노아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어. 구름 후에 비가 있는 게 아니고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어. 그러니 너 가슴 철렁할 필요 없어. 다시는 그런 과거의 슬픔 또 겪지 않아. 그 트라우마 너에게 있지 않아. 구름만 보지 말고 구름 속에 있는 나의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봐.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확실한 보증자이십니까?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구름이 끼일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런 시험, 저런 환난, 이런 소리, 저런 고통, 이러저러한 무서운 시련, 아픔,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싫은데 자꾸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구름만 보입니다. 구름에 가려워져서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또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우리는 구름만 보이면 노아 가족들이 그랬을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나 어떡하지? 또 그런 매를 받으면 나 어떡하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입니다.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활용하시는 무지개가 그 구름 안에, 그 구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구름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름만 이제는 봐서는 안 됩니다. 그 구름 속을 봐야 돼요. 그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확실한 언약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나고 초롱초롱 밝게 웃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그 속에 있어요. 그걸 봐야 됩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틀림없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구름만 있는 법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구름이 있을지라도 그 구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무지개 언약, 무지개 약속이 우리 삶을 어둠으로 끝나지 않게 만들고 다시 빛으로, 다시 밝음으로, 다시 영광으로, 다시 복으로,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먹구름이 끼었습니까? 구름 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곧 나타나게 될 거예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보이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 무지개가 찬란하게 얼굴을 들이미는 그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여러분의 삶에 성취가 될 거예요.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나를 기쁘게 예배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사수하면,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이 땅에 임할지양 너 때문에 내가 거둘 거야. 두 번째, 그렇게 나를 기쁘게 예배한 너에게 나 복 주고 싶어. 너에게 줄 복이 있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내 삶을 보니, 지금 내 나이를 보니, 지금 내 형편을 보니, 우리 집 꼴을 보니까, 자식들 보고 부모님 능력을 보니까, 우리 교회 꼴을 보니까 못 믿으시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를 어둡게 만드는, 캄캄하게 만드는 구름밖에 없습니까? 빽빽하게 둘러싼 구름, 새까만 먹구름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구름 속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미소 짓고 계시는, 나를 위해 너무나도 귀한 엄청난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눈이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생길 거예요. 믿음이 이상하게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 믿자. 그냥 믿어버리자. 여러분, 믿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라도 믿음을 끌고 와서 믿음을 활용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고 그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을 나는 믿을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증표를 보여주셨으면 내 눈에는 구름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아니, 솔직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떨리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지금 여러분 엄습하고 있는 그 구름만 보지 마시고 구름 속에 무지개를 감추고 계시는, 언젠가 그 무지개를 통해서 여러분을 환하게 비추실, 찾아오실,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꿋꿋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구름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짧은 근시안적인 눈을 주님 고쳐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구름이 끝이 아니라 구름 속이 있고 그 속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날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비록 올 한 해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끝날지라도 다가오는 새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삶에 참된 희락을 주실 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구름에 둘러싸여 눈물 짓고 있는
홀로 울고 있는 지체들에게 이 위로, 이 격려, 이 하나님의 소망 부어주셔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구름만 쳐다보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무지개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